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의 시각에서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찰도 과거의 사건을 수사해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도 과거의 사건을 수사할 때 주로 조사해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증인을 찾아본다든지, 그렇죠? 물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 전후로 그 주요 인물들의 알리바이 분석해 본다든지, 그렇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부활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다든지, 그렇죠? 부활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그때 예수님의 부활 전후로 일어났던 일들을 정황적으로 앞뒤 알리바이를 맞추어 본다면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증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물적인 증거,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득력 있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증인들이 말하는 그 직접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실제로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증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그날 아침에 다른 여인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정오가 되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예수님인 줄 상상도 못했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날 오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저녁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최대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오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이기 때문에 자기만 쏙 빼놓으면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음 주일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난 후에 나온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도망갔던 것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를 다시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랴호스로 찾아가셨습니다.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기도 했었고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인원이 500명 이상이라고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봤다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닐 때마다 만약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할 경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나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500명 이상의 증인들, 이 증인들의 존재는 그때 당시로서는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500명 이상이나 되는 이런 증인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부터 무시를 당했을 거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이 전해 내려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옵니다. 한때는 야고보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야고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로 섬겼고 야고보서라는 성경까지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증인이 없어야 되는데 그 후로도 또 증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죠. 바울은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하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을 포함한 부활의 증인들 명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절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는 게바라는 사람, 즉 베드로가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만 증인이 아니죠. 12 제자들도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괄호 안에 그 숫자 4, 5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부류의 증인들, 다섯 번째 부류의 증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이번에는 그 유명한 500여 형제가 나옵니다. 여덟 번째 부류의 증인들입니다. 그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증인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바울은 그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500명 중에서 대부분이 살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합니다. 9번째와 10번째 부류의 그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상황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신다면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없었다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아니라고 그때 했을 거고, 그죠? 기독교가 전파되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도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주장을 환각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환각설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환각은 특정 타입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심신이 허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 지적인 바울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환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는 것,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죠. 그리고 둘째, 환각은 보통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개별적으로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안 가지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때도 그 사람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무려 500명이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각 증상을 보인다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셋째, 환각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몹시 기대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헤어진 가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때로는 가족이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 기다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줬다는 것,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넷째, 환각은 한 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단 6주 동안일 뿐이었습니다. 다섯째, 환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일어납니다. 주로 밤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소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폐쇄된 공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시간이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봤고, 정오에도 봤고, 오후에도 봤고, 저녁에도 봤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바닷가에서도 봤고, 길에서도 봤고, 들에서도 봤고, 다락방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여섯째, 환각은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한 번 환각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 횟수도 늘어나고 강도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계속 본 것은 40일이 지난 다음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가 바로 40일째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환각이라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그런 증상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환각 상태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나도 먹지 않고 환각으로 나타난 그 사람도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2번이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환상 속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이런 일 가능하겠습니까? 여덟째, 환각 상태에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11 제자들은 예수님과 40일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홉째, 환각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접 그 손에 못자국 이런 거 다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은 결코 환각 상태에서 목격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증인들의 그 증언들을 깰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의 증언의 그 약점, 맹점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증인들 말고 혹시 물적인 증거는 없었을까요? 물적인 증거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빈 무덤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물적인 증거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다 보면 시신이 썩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시신이 썩어서 빈 것이 아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부활은 거짓말이 되고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당시 로마의 당국자들도, 유대의 당국자들도 그 누구도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누가 훔쳐간 것일까요? 일단 무덤이 비어 있다면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부활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 성인 숫자만 계산해도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숫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밖에 안 됐을 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남자 성인만 해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거나 제자들의 환각 증상 때문에 했던 주장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가능했을까요?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들이라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는데 그걸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제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금방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일이 지났는데도 중동 지역은, 여러분, 50일이 지났다고 해도 중동 지역은 건조해서 시신이 잘 안 썩어요. 방부 처리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갑니다. 만약 그 시신이 썩었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게 있겠죠? 뼈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아무도 그때 당시 반박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어떻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시신 꺼내와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교회가 떠들썩하게 성장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제일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로마의 당국이나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음까지 가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체포해 간 그 당국자들도 제자들의 주장을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당연히 무덤 한번 확인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뭐냐면 도둑설입니다. 도둑설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딘가에 지금 숨겨두고 있다. 그래서 숨겨둬 놓고 지금 부활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설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봉 아시죠? 인봉. 직인을 찍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인봉하는 것. 그 인봉을 무덤 문에다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했다.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문제는 있잖아요. 민심의 동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그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로마의 군인들이 제대로 경계 근무를 제대로 안 서다가 시체를 도둑맞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덤 안에 군인들 자기들이 시체가 되어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삼엄하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게 뻔한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째, 로마의 군인들은 보통 16명이 한 조가 되어서 경계 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입구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빈틈없이 둘러싸고 아마 지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근무를 서다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겠죠. 그런데 16명이 한꺼번에 졸 수 있겠습니까? 잠깐 졸더라도 누가 무덤문을 여는 소리가, 무덤문이 큰 바위거든요. 그 분명히 소리가 커서 들릴 겁니다. 그죠? 바로 깹니다. 무기를 들고 가서 군인들과 싸워가지고 빼앗아오는 것 쉽겠습니까? 16명의 정예 군대를 이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훔쳐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누군가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의 당국자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정도로 민감하게 이 사안을 다루었다면 당연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신 도굴범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넷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그들의 소행은 참으로 서툴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증거를 남기면 됩니까? 또한 최대한 빨리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시신 같은 경우에 장례를 치를 때 그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세마포와 수건 같은 것으로 그 몸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겨서 여러분 맨몸만 들어서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째로 옮기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바쁜데 통째로 바로 옮겨야지 그 시간에 옷 다 벗기고 뭐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덤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몸은 없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한 장면입니다. 다섯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부활절 아침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긴 했었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것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여섯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정신 차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전하지 말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런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또 누가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지켜내기 위해서 얻게 된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잖아요.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남을 유익이. 누가 그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곱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의 무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제자들이 숭배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무덤을 잘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가꾸고 그래서 벌초도 하고 맞죠, 그죠? 그 무덤에 성지순례도 가고 기도하러도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남아가지고 그 지역에는 그런 무덤들을 순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는 예수님 무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무덤을 남길 필요도 없었고 무덤을 가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무덤을 안 남겼어요. 여덟째,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다면 이런 거짓말이 영원히 비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역사 속에서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거짓으로 부활 교리를 꾸며내서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이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일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인 물적 증거입니다.